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시길 소망합니다. 착한 어린이가 됩시다. 착한 어른도 되시고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릴 적 그 마음 그대로 착하고 순수한 그런 모습,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10대로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돌아갈 수는 없겠지요. 지나온 인생 다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늘 우리 마음은 그래도 착하고 순수했던 10대로 돌아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교수님들도 착하고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날 기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어린이날은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 어린이날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1923년 5월 1일에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진 보시면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한 색동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그 색동회가 주도하여서 첫 번째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기념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기 명칭은 소년운동으로 시작하였는데요. 이제 어린이날이라는 명칭으로 방정환이 처음 사용하면서 어린이날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 아니고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절과 겹친다는 이유로 5월 1일에서 5월 5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이후에 어린이날 운동이 점차 확산되게 되었고 1975년에는 정부가 5월 5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전국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국제 어린이날과의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국제연합, UN이라고 하죠. 국제연합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11월 20일을 세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마다 어린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 날을 정하여서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고요. 가까운 중국은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1899년에 태어나서 1931년까지 짧은 생애를 사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였고 또 한국 근대 아동문학의 선구자였고 어린이 인권운동가로서 짧은 생애였지만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방정환의 사상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니다. 인격체로서 어린이를 존중했으며 어린 아이들을 위치상 내려다볼 수밖에 없지만 어린 아이들을 내려다보지 말고 올려다볼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 중심의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 개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강조했고
아이들이 이 사회적인 교육도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감수성이 잘 발달하도록 놀이와 체험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였습니다. 얼마 전은 아닌데 조금 지났는데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극 중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갔던 이제 방구뽕이라는 사람, 자기 이름을 방구뽕이라고 개명을 하여서 나는 아이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갔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바로 이 방정환 선생님의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재미있게 표현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래서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아이들 교육의 중요함을 알고 그리고 평등과 자유 사상을 가르쳤던 전했던 사상가가 바로 방정환 선생님이었습니다. 독립운동도 열심히 하고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중요시하기도 하고 특별히 어린이들을 중시하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미래임을 강조하는 그런 사상가였습니다. 이 방정환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서도요, 이제 19세기 말부터 해서 한국 선교 초기부터 주일 학교를 열게 되고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사랑을 나누고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존재를 축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교회의 미래라는 신앙운동이 이제 함께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서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자라나도록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격려하는 날이 바로 어린이 날이었고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어린이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관심과 사랑을 쏟는 그런 교회가 되기에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보석과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많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지고 또 갓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동부 예배 때에 저 가서 이제 축도도 하고 왔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다음 세대의 소망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이들을 이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아이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말씀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직거늘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겠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만져주시기를 바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만져주시기를 바랬다기보다는 마지막 절 16절 보면은요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은 회복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생명의 손입니다. 그 생명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부모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 부모들과 같이 자녀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손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이고 생명의 아이들이고 큰 아이들이고 축복의 아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꾸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느냐? 꾸짖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꾸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잘못된 태도와 이제 주님의 분노하심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제자들은 왜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것을 꾸짖었을까? 인식이 잘못되어 있음을, 생각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꾸짖었는데 아이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가치관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왜 꾸짖었는가? 아이들은 이제 불필요한 존재, 걸리적거리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왜 불필요한 존재고 걸리적거리는 존재인가? 아이들은 이제 당시 이제 노동 중심의 공동체였는데 아이들은 일을 할 수가 없죠. 일을 할 수가 없기에 이제 생산적인 면에서 보면은 이제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보살펴 주어야 되고 이제 돌보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는 소모적인 존재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시간이 급하고 당장 이익이 안 되는 존재이다 보니 이제 뒤로 이제 미루게 되는 경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오는 것은 이제 돌봐줘야 되고 힘이 빠지는 일이고 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제자들에게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했는가 하면 당장 힘이 되는 사람, 당장 도움이 되는 사람, 당장 이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돈 많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어린이들, 아이들은 다음 세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래에 가치 있는 존재가 아이들인데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그런 미래의 일보다도 그런 앞으로 있을 일보다도 당장 눈앞의 현실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나는 왼편에 앉고 오른편에 앉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편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니 그런 사람들은 중요하고 그런 사람은 힘이 되는 사람이 중요하지 힘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런 아이들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꾸짖을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이런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소모품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쓸모없는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많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의 모습들이 오늘날 모습 속에서도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못지않게 지금도 꾸짖어야 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을 뒤로 미룬다거나 또 자녀를 잘 낳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자녀들을 이렇게 낳지 않는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죠. 첫째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기르려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고 또 심지어 결혼까지 시키려면 최소한 몇 억은 필요하니 그런 몇 억이 부담이 되니 오히려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또 주거가 불안정하죠. 계속해서 집값은 상승하는데 집을 마련할 그런 능력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집값, 대출 부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들이 계속해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취업난과 불안정한 직장인도 있습니다. 갈수록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이 늘어나고 있고 아직 현실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삶이 불안한 모습들이 많이 있기에 그래도 삶이 안정되고 있다면 괜찮지만 그런 불안한 요인들이 계속해서 있기에 자녀를 낳는다거나 결혼하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만족을 찾고 자기 삶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과 출산이 삶의 의무처럼 여겨지고 성공의 기준이었는데 자식 농사 잘 짓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그 성공의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제 결혼은 선택이고 출산은 옵션이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는 나의 만족을 찾고 자기 기쁨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생각들이 자녀를 더욱더 깊이 아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오로지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부모의 부담으로 다가오니 자녀를 키우는 것이 부모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아이를 키우는 육아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게다가 육아를 감당하는 동안 이제 경력 단절도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녀를 돌보는 동안 그래서 여성분들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요즘은 출산 휴가가 있습니다만 자녀를 기르는 동안 커리어가 경력이 단절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어린아이들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잘 마련되어 있다면 오히려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데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담을 해소할 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고 또 결혼을 뒤로 미루는 그런 일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고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많아서 안전한 세상이 보장되지 못하니 미루는 것이죠. 나 고생하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자녀들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좀 괜찮지만 우리 자녀들이 고생할 것을 생각해서 우리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가치관의 변화 시대 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 자녀들을 결혼하지 않는다, 자녀를 낳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정죄하고 꾸짖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현실을 잘 바라보고 먼저 공감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덮어놓고 너희들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함께 공감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 명령을 강조하기 전에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 왜 이런 아이 낳는 것이 두려운 일이 되었는가? 함께 묻고 함께 이해하고 함께 공감하면서 함께 대책을 마련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교회는 가족 중심의 그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그 가족이 좀 더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새끼만 내 새끼가 아니라 나와 핏줄로 연결된 가족만 진짜 가족이 아니라 네 새끼도 내 새끼처럼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족이 좀 더 확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새끼만 잘 키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새끼도 같이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공동의 육아 정책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홀로 키우는 것이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공동의 육아장을 마련하면서 같이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좋지 않겠습니까? 함께 키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새끼 자기가 키워야지 무슨 소리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잘 돌보고 잘 살피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면 내 새끼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키워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항상 밖에서 나가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키워주신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넓은 생각을 가지고 내 새끼, 내 가족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가족의 의미를 좀 더 넓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다 라는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세상은 더더욱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하는 이유,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사회가 이런 불안함도 있지만, 사회가 아이들을 외면함도 있지만, 사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모습들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벌이 도구로 이용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아동 유튜브나 이제 SNS 같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폭력적으로 행사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제 미디어적으로 디지털 아동 학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불법 해외 입양이라든지 생명을 사고 파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요즘 나오는 뉴스 중에 이제 성범죄가 가장 많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것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고 또 그만큼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소망이 되지 못하고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더더욱 갈수록 희망이 없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약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기가 쉽고 오히려 아이들 이제 더더욱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법적인 보호는 약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외면하고 가정의 소득의 격차는 심화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더더욱 늘어나니 갈수록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소외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뉴스 보면은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이제 불법 특혜 채용에 대해서 연루되어서 이 특혜 채용 취소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검찰총장이 외교부 이제 여기에 특혜 채용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뜨거웠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지 못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준비해도 이제 그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더더욱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그 미래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고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은 꾸짖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아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꾸짖으실 만한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참 힘이 없고 약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돌봐줘야 되는 어린 친구들입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가식이 없고 진실합니다. 쉽게 믿고 받아들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제 천국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고 순수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점점 때묻고
가식적이고 거짓이 난무하다면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다스리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들 잘 양육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하게 여기시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산되고 이익이 되는 일만 생각하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우리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품에 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단지 아이들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신앙 안에 세우는 사명의 날이기도 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시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을 부모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 사랑으로 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소모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먼 미래에 있겠지만 그 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을 조금 더 사랑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며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잘 세워가는 그 소망이 있는 교회, 밝은 미래가 되는 기대되는 교회, 수년내로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